됐어요? 다시 안 돼요? 나와요? 아니 나와요? 지금 나와요? 이건 다시 꺼졌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우리 12월 두 번째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제 12월 첫 주를 잘 보내셨죠? 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 12월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2026년을 새롭게 잘 주문하는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2026년에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 잘 계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먼저 조상들의 그 잠언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행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데요. 준비를 하고 났는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그 기계가 사람들을 참 많이 속이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는 기계의 그 문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기계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 182페이지입니다. 182면에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이지만은 이 랍비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뭐 라보니 나의 선생님 이렇게 마리아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바로 시므온 선생님이 말을 한다. 세 가지 왕관이 있다. 이 세 가지 왕관은 도라 왕관이 있고 제사장직 왕관이 있고 왕권의 왕관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이 왕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왕권이 무엇일까? 토라의 왕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직 왕권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것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지역도 제한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왕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왕권인 것이죠. 그 나라를 벗어나서 경계선을 벗어나면 그 왕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고대의 이 왕권들은 다 세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나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가 완전하게 이렇게 제한돼서 그 혈통을 따라서 이제 그 가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왕이 났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요.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사장직도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야지만 됐었다 하는데 이
토라 성경의 왕관이죠. 이 성경의 왕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라의 왕관이 이 세 개의 왕관 중에서는 최고의 왕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 피리케 아보트 6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이 왕관 세 가지, 왕관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읽어보실 분은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왕관이 아주 좋은 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왕관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왕관은 바로 뭐냐면 선한 이름의 왕관이다. 이렇게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 개의 왕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진정한 왕관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선한 이름의 왕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요게 이 케테르라는 거요. 케테르 여기 케테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케테르 요게 이제 왕관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이게 좋은이라는 말이죠. 좋은.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이름. 그러니까 좋은 이름의 왕관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이름의 왕관이 요거는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자 여기에도 요게 뭐뭐 위에 요것도 뭐뭐 위에 올라간다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것들 사이 그 위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이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이름은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명성이라는 뜻이 되고 또 이 명성이라는 뜻도 되는데 또 이게 평판이라는 뜻도 되죠. 평판. 누구에게 어떤 평판을 듣는다.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명성을 얻는다, 평판을 얻는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토브라는 말은 뭐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토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좋다. 아니면은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이름, 좋은 이름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쉔, 토브 이렇게 쓰이면은 이거는 좋은 이름, 선한 명성, 신실한 인격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인격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토라의 왕관보다도 제사장직 왕관보다가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왕권의 왕관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관이 그것들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월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왕관을 초월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라의 왕관, 제사장직 왕관, 왕권의 왕관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 모든 왕관들보다가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이 그들 위에 있다. 그들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이 쉬운 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토라의 왕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학문의 왕관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왕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제사장의 왕관 이것도 이제 이 종교적 직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쿠트 왕국의 왕관 이제 이 정치적 권력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신실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이 명예에 대해서 이 평판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잠언 2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22장 1절. 자, 잠언 22장 1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가지라면 명예를 가지라 그랬는데 그 명예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 단어 BHS라는 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 BHS라는 거 옆에 두 번째 단어 보세요. 그 두 번째 단어에 보면 쉐임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선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요 이름을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잠언에서 명예라고 번역했는데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영향력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비석에 무엇이라고 써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명함을 보면 명함은 자기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대로 만들어줘요. 명함 파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명함을 이제 그 인쇄한 데 가서 앞면을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 명함은 제가 봤었는데 그 앞에는 뭐 이렇게 뭐 어디에 뭐다 이렇게 뭐 어디 교회 산부장로 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보니까요 뭐 무슨 장 뭐 회장 원장 이래 가지고요 장이 가득하게 얼마나 꽉 찼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명함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 명함은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렇게 왜 책상에 이렇게 하면은 뭐 과장, 계장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명패도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크게 이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자기가 만들어요. 죽은 다음에 비석은 누가 만들까요?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기려주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먹고 자고 싸다 죽다 이렇게만 써놨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재물보다는 이름을 그래서 좋은 이름이 큰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실 때 그 나쁜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이름 딱 그 이름만 들어도요 이가 막 치아가 막 떨린다 그러고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이름이 큰 재물보다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전도서도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절 여기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 시대의 좋은 기름은 굉장히 귀하죠. 하지만 좋은 이름이 그보다 더 귀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사람의 선한 이름은 천상에서도 기억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이름. 사람의 이 선한 이름은 천상에서도 기억된다. 선한 이름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억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이집트 또 바벨론 이런 문헌에서도 보면 이름의 영속성은 죽음을 이기는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도 다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그의 이름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이름. 신실한 인격자야 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섬기셨어요. 그 결과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름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3절 여기에서 보시니까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바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긴다. 이게 선한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이름이 더욱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선한 이름의 영향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여기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 했는데 이게 좋은 평판을 주는 사람, 이게 선한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좋은 평판으로 그분이요 이렇게 좋은 평판, 좋은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선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선한 이름의 왕관이 다른 모든 왕관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이 그 다른 왕관들 위에 이것이 올라갈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이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뭐 혈통적으로 뭐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이 선한 이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왕관은 연구한 학자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학자가, 제사장직 왕관은 제사장만, 왕권의 왕관은 통치자만 가질 수 있는데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학력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선한 이름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이 보시는 것은 정말 아주 신실한 인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보시는 것은 선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이제 무엇을 취하지 않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바로 그 사람의 신실한 인격, 내면, 이름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16장 7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미 뭐 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는 것은 바로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인격을 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학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인격, 이름, 내면, 마음을 보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선한 이름은 하늘나라에까지 가서도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이름은 뭐 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이다. 토라의 왕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제사장직 왕관도 마찬가지고요. 왕권의 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선한 이름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선한 이름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그때 참 그랬어. 이 선한 이름은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물론 악한 이름도 오르내려요. 근데 악한 이름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네 번째 이 선한 이름은 다른 왕관들을 빛나게 해요.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토라의 왕관을 가진 사람이나 제사장직 왕관을 가진 사람이나 이 왕권의 왕관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이름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짓밟혀지는 더러운 왕관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관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이름의 왕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토라의 왕관이 있어도 선한 이름의 왕관을 쓰지 못하면 그 학문은 공허한 거예요. 제사장직 왕관이 있어도 선한 이름의 왕관을 그 위에 쓰지 못하면 그 직분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위선자가 된다는 거죠. 왕권의 왕관이 있어도 선한 이름의 왕관을 그 위에 쓰지 못하면 그 권력은 폭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체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한 이름이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죠? 선한 이름이 있으면 모든 왕관은 그 선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선한 이름의 왕관을 써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말이고 귀중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왕관 4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토라의 왕관, 학문과 지혜, 제사장직 왕관 바로 뭐죠? 이제 이 제사장직 왕관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종교와 바로 이제 이 종교와 거룩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거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왕권의 왕관은 뭐죠?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의 왕관 이것은 정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이름의 왕관 이것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이 다른 모든 왕관 위에 얹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권위보다는 인격, 어떤 직분보다는 성품,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학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토라의 왕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 이러잖아요. 이거 참 심각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이 사람들은 토라의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학문 연구의 왕관. 그리고 제사장직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선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겸손과 믿음이 있었다. 과부, 그녀는 가난했지만은 헌신이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죄인이었지만 진실함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한번 보실게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이름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게, 이게 바로 선한 이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지난번에 목요일 날에 우리가 그 설교학교 때도 그 교회에 우리 이렇게 보면 오른쪽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강단의 청중이 볼 때는 왼쪽인데 강단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 거기 보면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나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학문의 권위, 종교의 권위, 정치적 권위, 이 모두 다 귀해요. 그리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 선한 인격, 좋은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실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신실한 삶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어도 선한 이름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학자가 됐어요. 잘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안 살아. 신앙 인격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공허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도 선한 이름이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한 것, 강단 위에서의 설교와 강단 아래서의 설교가 달라요. 이거 위선이에요. 이거를 이중인격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가 다른 거, 이게 문제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선한 이름이 없으면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선한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도, 우리는 학문을 가졌어도, 우리는 권세를 가졌어도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인격, 신앙 인격,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 이것이 있어서 선한 이름이 그것들 위에 있을 때 그 왕관이 더 빛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나의 왕관은, 여러분의 왕관은 어떤 왕관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왕관을 또 혹시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도 저 왕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왕관을 추구하시고 계십니까? 학위의 왕관? 직분의 왕관? 권력의 왕관? 어느 것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위에 무엇이 하나 더 더 씌워져야 된다고요? 어떤 왕관이 더 씌워져야 된다고요? 선한 이름의 왕관이 그 위에 씌워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나? 아, 그 사람 뭐 박사학위가 3개래, 학위가 많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신실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해,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럼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권위를 가진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권위가 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진 자라고 하면 뭐 해야지 돼요? 섬김이 필요해요.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예요. 이 섬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왕관을 썼든지 그 왕관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왕관을 쓰고 계신지 모르지만 목사, 장로, 권사, 선생님, 리더, 어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까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폭력이에요. 이거는요 권력 남용이에요. 이건 아주 악한 이름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정말 선한 이름, 이 신앙의 인격,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요.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속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면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했으면 뭐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네 번째로 한번 볼 것은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을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선한 이름,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그 사람 참 신실하고 그분 참 병신돈데도 참 놀랍더라. 에이 뭐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력이나 직분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다른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학위가 없지만 정직해, 저 사람은 직분이 없지만 신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눈.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의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학위가 몇 개가 있네 인정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선한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근데요, 이것은 나는 그렇다, 그럼 내 혼자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직분보다가는 무엇을요? 인격을. 여러분, 직분보다는 인격을 우선시하는 문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세울 때 학력, 경력 이것만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인격과 성품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아주 중요한데 그 직분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 우리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직분 자체의 권세, 권위만 가지지 말고 그 직분 위에 어떤 것이요? 신앙의 인격, 선한 이름을 탁 쓰고 머리에다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모든 그 왕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왕관, 이 왕관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섬김의 도구로, 그러니까 그 왕관을 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다 이제 그 투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됐으면 그 장로님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왕관을 썼으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시면 이 일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해서 그거를 섬김의 도구로 써야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 위에 굴림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토라의 왕관, 제사장직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굴림하지는 말자, 섬기자 하는 것이죠. 장로는 왕권의 왕관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장로님이 이 왕권의 왕관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왕권의 왕관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로님이 그거를 가지고 지배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다 선생님들은 토라의 왕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바로 이 토라의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성경 10번 읽었어. 내가 성경 10번 읽었는데 너 몇 번 읽었어? 까부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답게 아는 사람답게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이름, 그분의 인격, 성품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얻을 때 보면 학력이 낮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선한 이름을 가진 분들 많아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 늘 다른 사람을 돕는 분, 말없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성전에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정말 더러운 데를 닦아내시고 청소하시고 말없이 헌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인정하고 그런 분들을 격려해야지 돼요. 정말 귀하시네요. 정말 선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여기 이런 구석구석에 이런 거 있는 것, 여기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 이런 게 어떻게 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지 돼요. 뭐 저 사람 천한 사람이니까 저런 거 하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 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니까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했지. 이거요, 진짜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말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선한 일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의 그 선한 이름을 높여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났어요. 요즘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어떤 추문에 휘말린다고 하면 교회 전체 명예가 실추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약에 혹시 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도리를 들었다면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랬대 이렇게 퍼뜨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데요.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도 복음 전체를 비방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은 안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더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판,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제 이 보시는 이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평판, 그 사람 앞에서의 이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선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선한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선한 이름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가장 좋은 선한 이름은 뭘까요? 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 저 사람이 그 왜 이름 뭐 누구 권사님 있잖아요. 야,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로 선한 이름인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선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선한 이름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토라의 왕관, 학문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두 번째, 나는 제사장직 왕관, 내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세 번째, 나는 왕권의 왕관, 어떤 권위나 권력,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 미시나를 읽으시면서 요거를 꼭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나는 선한 이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왕관을 쓰고 계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그리고 뭐 우리 설교학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선한 이름의 왕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나의 이 왕관, 이것을 제일 먼저 뭐 해봐야 된다고요? 점검.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뭐 이제 5번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성인이 될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잘 때, 이렇게 하루에 5번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친다고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것을 점검했으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돼요. 어떻게 이 선한 이름의 왕관을 만들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이름의 이 왕관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월요일 날은 뭘 한 가지 해볼까? 화요일 날은 뭘 한 가지 해볼까? 수요일 날은 뭘 해볼까? 목요일 날은 뭘 해볼까? 금요일 날은 뭘 해볼까? 토요일 날은 뭘 해볼까? 주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자, 월요일 날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뭐 아프지도 않으면서 약속이 뭐 만났는데 아파. 이렇게 해서 혹시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았나. 그래. 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화요일 날은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내가 지켜야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랬으면 밖에 나가 사주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커피 한 잔 꺼내가지고라도 그 기계 커피라도 꺼내가지고 내가 해준데 내가 커피 한 잔 산다 그랬는데 못해. 미안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살게. 이거 일단 한 잔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기. 그럼 뭐 수요일 같은데 또 수요일이 됐다. 그날은 그러면은 내가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또 뭐 그 다음 날은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한 가지 베풀어 봐야 되겠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 사람 품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 한번 해주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개씩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 어떻나.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보지 못했던 곳, 어디 좀 지저분한 곳, 뭐가 부러진 것, 뭐가 잘못된 것, 이런 거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선한 일 하기. 가서 이렇게 싹 그것을 정말 탁 해놓는 거. 이게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다 예배하면서 다른 때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아요. 내가 이번 주일에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까지 오지 않고 온 거에 대해서 감사. 일주일 동안 직장 잘 다닌 거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지난번에 내가 어디 회의가 있는데 가는데 그냥 뭐 늦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전철 위에 나가자마자 택시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바로 나가니까 택시가 있어서 그때 아주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감사를 한번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 다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한 이름을 정말 잘 가진 그 사람을, 이런 직위, 신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구석에서 아주 구석 안에서, 구석진 곳에서 아주 선하게 이루어가는 이런 분을 찾아내서 내가 그분한테 따뜻한 보리차라도 한 잔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신실함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겸손함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고울리게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막 까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많은 걸 배우네.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너한테 많이 배운다. 고맙다.
이렇게 아이를 딱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 점검하는 것은 또 뭐냐면 내 각자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나의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기.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아주 우리는요. 잘 나가다가도요. 내 자존심이 살짝이라도 구겨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열 확 받아가지고 올라가지고요. 막 한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지배하는 지배형인가 섬기는 형인가. 여러분 지배형이 되지 마시고 섬기는 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이름의 왕관으로 씌워준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일을 제가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왕관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왕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권위보다 인격이, 직분보다 성품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지금 무슨 이름을 추구하고 있냐, 나는 무슨 왕관을 추구하고 있나.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름의 왕관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나는 지금 어떤 권위를 사용하고 있나? 무자비하게? 아니면은 섬기는데? 세 번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의 그 선한 이름의 평판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이름이 모든 왕관보다 더 귀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학문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권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빛나게 만드느냐, 그것이 빛을 잃어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 이것은 이름에 달려있다. 선한 이름이냐 악한 이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좋은 이름을, 선한 이름을 선택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모두가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름다운 일을 멋있게 날마다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신학원 모든 우리 원생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름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왕관입니다. 우리 그 왕관을 멋있게 만들어서 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절 가볼게요. 1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절은 184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자, 여기에, 우리가 보시니까, 이제, 노호라이라는 이 선생님, 바로 이 노호라이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너희 스스로를 토라 연구의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라. 이 토라 연구는 항상 토라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로 옮겨가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이 너희를 따라올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이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하는 사람은 너희의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공부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머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건너뛰면서 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대학에서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이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는데요. 다양한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위함을 추구하고 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우선순위, 건강보다도 돈.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으면서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얼마 벌었나 이랬어요. 회사 회장님이 죽어가면서 오늘 얼마 벌었냐. 아니 오늘 얼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죽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인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다양한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해가지고 집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뭘 찾아. 인터넷에서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혼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미국 있고 한 사람은 한국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또 추구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주는 곳, 너무 어렵지 않고 편안한 교회.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교회 왜 가? 완전히 자기 논리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춰주시면 좋겠어. 내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보면 다 편리함을 추구해요. 하도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나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전화가지고 눌러요. 꾹꾹꾹꾹 배달시켜 먹지.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그리고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하지 않아? 뭐 꼭 교회 나가야 돼?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바로 이 너호라이 선생님의 이 말은 그것과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성경이 있는 장소로 옮겨가라. 하나님 말씀 공부가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너가 말씀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이 너우라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향하여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 미안하지만은 이제 이런 이야기 어때요? 절에 가서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성경은 삶의 헌신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함보다는 신실함을, 안일함보다는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능동적 자세를 취해서 적극적 자세를 취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 중심에도 무엇이냐면 겸손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읽었던 바로 이 구절은 능동적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스스로를 성경 연구, 토라 연구의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라.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을 성경의 장소로, 그러니까 성경의 장소, 성경이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로 너 자신을 그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요 단어인데 이제 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있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있게 하라.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있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게 있어라는 명령형인데 명령형이지만은 동시에 지속적인 상태.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라 하는 말이고, 그 다음 단어가 이제 골레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옮기는 자, 떠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 말이 지금 이제 제가 유순하게 옮겨서 그렇지 원래는 이 말이 유배되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유배시켜라는 거예요. 어디에 귀향산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유배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옮겨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이제 토라고 이게 장소예요. 토라의 장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향하여 그 장소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향하여서 너의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있도록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 몸이 이렇게 옮겨서 거기에 가 있는 물리적 이동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예전에는 1순위였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에다가 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63절 한번 보실게요. 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게 시편 기자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한다. 성경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 자신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우리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올라가자. 능동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누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토라는 성경은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말씀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게으른 자에게는 오지 않는데요.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온대요. 고대 근동의 그 성경 말고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의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지혜의 집이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당.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지혜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집을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경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서 야,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인데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14장. 예, 누가복음 14장 26절. 예. 자, 여기 보시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도 한번 볼게요.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편리함을 핑계로 모임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교회가요 모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로 자기 자신을 옮겨가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아 나가는 사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로 자기 자신을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단순한 장소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는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로 너희 자신을 옮겨가라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 정교도 신학 공부생들은 언제나 말씀 있는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해외에서 밤 12시, 1시, 시간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독일, 미국, 켄터키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정말 좋다 하면은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속들이 무장이 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역사에서 움직여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막 활동을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면 이제 성경 토라가 이제 여기요. 토라가 너희를 따라올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를 따라올 것이라고 아예 그거 생각하지 마. 추측도 하지 마. 이건데요. 편리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여기에 이제 이것은 아주 강한 금지 명령인데요. 그것이 성경이 올 것이다. 너를 따라 뒤따라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도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길 원해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아 중심.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정의를 반납하라.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인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배달 앱으로 음식 나에게 와라.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내게로 와라. 인터넷 강의로 교육 내게로 와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교회가 내게 와라. 그리고요, 유튜브 설교로 설교 말씀이 내게 와라. 그리고요, 카톡 성경으로 성경 내게 와라. 이러잖아요. 이거 말 되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 가지만 찾아보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계속 이제 이 교훈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한 장만 찾아보고요. 다음에 계속 성경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광고냐면 이제 제가 이번 1월 달에 겨울에 미국에 가는데요. 미국에서 1월 26년입니다. 26년 1월 26일부터 이제 한 주간, 그러니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제가 히브리어, 기초 히브리어 특강 완성.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면 뭐 히브리어 문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파벳하고 히브리어 문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 공부하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놓고 어디든지 읽는 것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히브리어 일주일 공부해서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주일 공부해서 성경책 어디든지 펼쳐놓고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동사는 어떻다, 뭐 부정사가 있다, 명사가 있다, 동명사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아침에 9시에 시작하면은 이제 오후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3시간은, 나머지 3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복습을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한번,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이제 미국이에요, 캘리포니아예요. 이제 혹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3-731 919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3-731-9191. 그러니까 이제 323-731-9191. 그리고요, 이제 이분 목사님인데 윤태선 목사님, 영어로는 존윤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이 화면 지금 우리 나가는 거, 제가 보여주는 화면. 네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1-323-731-9191 윤태선 목사님,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은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얼굴을 대면하고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이런 이 자세 우리에게 있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